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을 함께하는 주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손뼉 치며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합시다. 주의 은사를 내려드리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에 너가 가히 나오니 그새 주의 빛이 도를 피워서 나를 정케 하시옵소서. 주여 너의 뜻이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 내가 매일 십자가에 너가 가히 나오니 그새 주의 빛이 몸에 피워서 나를 정케 하시옵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네. 주의 얼굴을 항상 내어니 너무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에 너가 가히 나오니 그새 주의 빛이 몸에 피워서 나를 정케 하시옵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는 선포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에 너가 가히 나오니 그새 주의 빛이 몸에 피워서 나를 정치 찬양하네. 주의 진결한 말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쁨으로 복이 되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깊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나의 가슴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발에 안기세 우리 상냥한 걸로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에 기뻐 잠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잠기 소리 외치고 덕과 즐거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주의 발에 안기시네 주의 발에 그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발로 우리를 안아주시며 너무를 믿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몸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오늘도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거룩한 주님을 맞이하며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하여 나오게 하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가 이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우신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도움을 감사합니다. 다 함께 할렐루야 찬양대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2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교동문 82번 빌립보서 2장을 교도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자녀가 살아가는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일일이 감찰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점점 가까워 오는 이때에 세상의 다른 것에 매달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순종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욕심으로 말씀을 걸러서 듣는 잘못을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때가 어둡다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악한 세대에 묻혀 빛을 비추지 못하고 세상과 함께 어두워져만 가는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두 마음 된 거짓과 우상숭배,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행하는 모든 일상들을 흰털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고 우리가 뒤따르는 믿음을 소유하게 도와주옵소서.
점차적으로 강화되는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며 목숨을 담보로 선포하는 가증한 것들을 봅니다. 기후변화로 땅은 황폐하며 큰 지진과 해일로 피할 것 없는 곳으로 치닫는 자연에서 많은 사람들은 기아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후대들에게 본이 되고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 걷는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이 우리에겐 큰 일로 다가오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속받은 우리의 생명,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우리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셨사오니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어 노아의 때와 같이 대홍수전에 방주에 들어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을 멸하려 해도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이 오니 버림을 당하지 않는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다시는 물로 심판치 않고 무지개로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율법인 십계명으로 우리의 죄를 거울로 비추게 하시고 회개하지 못하는 우리의 완악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이키는 은혜를 충만케 하옵소서. 모두가 잠드는 깜깜한 밤에 나팔 소리에 호련히 나타나실 주님을 맞이하는 열처녀 비유같이 등불을 들고 신랑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목사님을 통하여 전하게 하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여 듣는 귀가 열리며 온전히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해 기아대책 선교단체에서 복음을 전하는 잠비아 선교사 부부와 미래자립교회를 섬기는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소원하며 거룩하고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죄 중에 빠져서 영직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기억하며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주정 헌금과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구제 헌금으로 또 꽃꽂이 헌금과 성미로 하나님 앞에 바치오니 하나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온전히 잘 쓰여지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물질과 몸을 바쳐 헌신하고 충성하오니 주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노라 고백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도 내려주셔서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평생 동안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건강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아픈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왕선을 비추어 주시사 하루빨리 건강이 회복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베풀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을 마주보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설교를 시작하면서 지난 시간까지 배운 것을 잠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종말의 징조 4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과 미혹이었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전기지병,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 이 4가지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박해와 배교, 박해와 배교.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4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네. 자, 오늘은 재림과 종말의 5번째 징조에 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 5번째 징조가 무엇인지 저를 따라 해보겠습니다. 대환난. 네. 대환난입니다. 대환난이 재림과 종말의 5번째 징조입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이 대환난의 발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기회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는데요. 우리가 이 대환난을 대부분 대환란으로 발음합니다. 그런데 사실 정확한 발음은 대환난입니다. 대환란이 아니에요. 대환란이라고 읽을 경우에는 맨 끝에 글자가 란이라고 리을로 쓸 경우에는 대환란이라고 읽어야 합니다. 대환란과 대환난 글자 표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리을과 니은 이게 달라요. 그리고 한자도 다릅니다. 대환란이라고 쓸 때 맨 끝에 글자 란은 한문으로 어지러울 란자고요. 대환난이라고 쓰고 난이라고 읽을 때 그 난은 한자가 어려울 난, 재앙 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환란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환란이라는 단어 없어요. 환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난. 21절 한번 보세요.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니은입니다. 리을이 아니에요. 21절에 큰 환난에서 이 큰을 한문으로 대자로 고쳐서 우리가 큰 환난을 흔히 대환난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자꾸 대환란이라고 발음을 해서 저도 자꾸 대환란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가급적 대환난이라고 바르게 발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국문학을 전공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그분은 일찌감치 이거 대환난이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왜 자꾸 대환란이라고 발음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늘부터 대환난이라고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송가 336장에도 오늘 우리 찬양대도 찬양했는데 환난과 핍박 중에도 환난이 아닙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 뭐 그런 거 이렇게 자꾸 따지세요. 여러분 편한 대로 하셔도 좋은데요.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정확하게 발음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재림과 종말의 다섯 번째 징조인 대환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대환난의 시기는 언제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 24장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24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난해한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학자들 가운데 일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대환난이 주 70년에 AD 70년에 발생한 예루살렘 멸망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에게 대환난의 시기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주 70년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학자들은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대환난의 시기가 예수님의 재림 전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흔히 이 대환난을 가리켜서 7년 대환난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7년 대환난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보셨죠? 또 어떤 학자들은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대환난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주 70년과 예수님의 재림 전의 시기를 동시에 말하고 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환난의 시기가 언제인가라는 이 질문에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견해는 주후 70년이라고 보는 견해. 두 번째 견해는 예수님 재림 전 7년의 기간이라고 보는 견해. 그리고 세 번째 견해는 주 70년과 예수님 재림 전의 기간 둘 다를 가리킨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세 가지 견해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 견해를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견해는 예수님께서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있을 대환난과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을 대환난을 동시에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에 각기 다른 시기에 있을 두 가지 사건을 마치 하나의 사건처럼 함께 예언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중 예언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이중 예언. 오늘 본문이 이중 예언이기 때문에 제가 대환난의 시기에 대해서 세 번째 견해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견해를 지지하는 이유를 잠시 후에 성경 본문을 통해서 좀 더 분명하게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절에서 대환난이 있을 것을 예고하는 사건으로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대환난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본문이 바로 15절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다니엘서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15절에 보시면 멸망 글자 앞에 작게 기억이라고 쓰여 있을 것입니다. 쓰여 있습니까? 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밑에 각줄을 보면 기억하고 단은 다니엘서를 가리키는 거죠. 다니엘서 9장 27절, 11장 31절, 12장 11절이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쓰여 있습니까? 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라는 표현이 다니엘서의 9장 27절과 11장 31절과 12장 11절 세 군데에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다니엘서에서 세 번씩이나 예언한 것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게 되면 다니엘서의 내용을 읽는 사람은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뭘 깨달으라는 걸까요? 21절에 답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뭐가 있겠다고요? 큰 환난, 대환난이 있겠다는 거예요. 대환난이 있을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뭘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면 대환난이 있게 될 것을 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도대체 무엇이고 거룩한 곳은 무엇일까요? 이걸 알아야 깨닫죠. 그렇죠. 여기에서 가증한 것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의 율법에서 부정한 짐승이나 우상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은 가증한 거예요. 우상은 가증한 거예요. 가증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혐오스럽다라는 거예요. 매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매우 혐오하시고 매우 싫어한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가증한 것을. 그러니까 율법에서 규정한 부정한 것들, 부정한 짐승들, 그리고 우상들을 하나님이 매우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란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곳은 무엇일까요? 이 거룩한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나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전이 뭐예요? 거룩한 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곳은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거나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말의 의미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 세워져서 멸망을 가져오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15절은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면 그것을 보고 멸망을 가져오는 대환난이 있을 것을 빨리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제 말 이해되셨나요? 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4장 15절과 병행 본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병행 본문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그게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는데, 병행 본문이라는 것은 복음서가 몇 개 있죠? 4개 있죠. 그래서 사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복음에요,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내용이 각 복음서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본문을 서로 간에 병행 본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4장 15절과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병행 본문이 마가복음 13장에 있고 누가복음 21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내용은요, 마태복음의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병행 본문은 좀 그 내용이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이 병행 본문인데요. 제가 이걸 읽어드릴게요. 이 누가복음 21장 20절의 병행 본문을 우리가 참고하면 오늘 마태복음 24장 15절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21장 20절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따르면 마태복음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이렇게 애워싸이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면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말하는 이 군대들이란,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애워싸는 군대들이란 뭘 가리키는 걸까요? 이것은 분명 로마 군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로마 군대. 누가복음의 표현대로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애워싸여 포위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 70년 9월 8일에 로마 제국의 티투스라는 이름의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할 때 실제로 이 예언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주 70년에, 그러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로마 군대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하고 독수리 휘장이 새겨진 로마 군대의 군기를 예루살렘 성전에 꽂았습니다. 이게 역사의 기록이에요. 로마 군대를 상징하는 그 휘장의 그림이 독수리예요. 쌍독수리. 근데 그 독수리가 그려진 깃발을 어디에 꽂았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꽂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가 그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음에 우리가 이 예루살렘을 점령했다. 이런 표시로 그 독수리 그림이 그려진 휘장이 그려진 깃발을 예루살렘 성전에 꽂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독수리는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새예요. 우리는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되게 멋져 보이죠. 이 땅에 동물의 왕이 사자라면 저 하늘에 나는 새의 왕은 뭐예요? 독수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독수리가 부정한 새예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그려진 그 군기는 가증한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가증한 물건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 선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사건이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21절에서 그때 큰 환난이 있겠다고 예언했는데 실제로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포위되면서부터 완전히 점령당하여 멸망할 때까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무려 133만 7,490명이 예루살렘에서 사망했습니다. 133만 7,490명이면은요, 우리 구리시에 있는 인구의 한 6배 정도 되는 사람들이 주 70년에 로마 군대에 포위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9만 7천 명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큰 환난이 맞습니까? 큰 환난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죽었냐면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기 때문에 뭐 식량도 차단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버티는데 결국은 거의 1년 가까이 버티다가요, 다 지치고 이제 배고프고 그러면서 병이 들고 또 기근, 그리고 전염병,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큰 환난이 있을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우리 16절서부터 20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뜸들이지 말고 신속하게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니까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서 다른 높은 지대, 산으로 피신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도망할 때가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겨울에는 추워서 피난 가기 어렵잖아요. 안식일에는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에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길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피난을 못 가요. 그리고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은 그러니까 다 여성들이죠. 결혼한 여성들, 임신했거나 갓난 아기가 있는 이런 어머니들은 몸이 무겁고 또 까는 아기들을 챙겨야 하니까 피난 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대환난 때 피신을 하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죽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그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분명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있을 대환난을 예언하는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건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이 단지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있을 대환난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29절과 30절을 보면은요, 그 대환난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사건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29절과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이 29절과 30절 요약하면은요, 그날 환난 후에 뭘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있을 거라고요? 그날 환난 후에. 그날 환난 후에. 그러니까 대환난 후에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곧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대환난이 단지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있었던 대환난만을 가리킨다면 그날 환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이 29절과 30절의 말씀은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 70년에 있었던 대환난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재림 안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대환난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대환난도 함께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대환난에 관한 예언이 이중 예언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오늘 본문에서 주 70년에 예루살렘 멸망과 관련된 대환난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약 40년 후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하신 이 감람산 설교라고 하는 이 내용이 주 33년경에 예루살렘 성전 그 옆에 있는 감람산에 앉아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한 40년 지나서 주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큰 환난이 있으므로 1차적으로 이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대환난 이후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29절 30절에는 그 환난 후에 뭐 하늘에서 여러 징조가 있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이렇게 오시는 걸 본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주 70년에 말하는 대환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 전에 있을 대환난을 동시에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중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이 해석이 안 돼요. 자, 주 70년의 예루살렘 멸망과 관련된 대환난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있게 될 대환난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게 될 대환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게 될 대환난에 대해서는요, 사실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오늘 지금 남아있는 시간 내에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조만간 빨리 이 대환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 줄을 정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략적인 설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다니엘서 9장 27절과 12장 11절, 요한계시록 13장,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의 예언을 참고하면 이 세 군데의 예언은 다 똑같이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대환난에 관한 예언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다니엘서에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서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군데에 있는 예언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적그리스도라는 인물이 출현하여서, 누가 출현한다고요? 적그리스도라는 인물이 출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기를 숭배하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7년 동안, 그 7년 기간 중에 절반인 후반 3년 반 동안 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경배하도록 강요할 건데요.
이때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666이라는 표를 줍니다. 뭘 준다고요? 666이라는 표를 주고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모조리 죽입니다. 모조리 어떻게 한다고요? 죽여요.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자기를 경배하지 않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하면서 죽이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보통 이 예수님 재림 전에 이 7년의 기간을 대환난기라고 부르고요. 특별히 적그리스도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후반 3년 반의 기간을 대환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보통은 뭐 그 7년 전체를 대환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7년 대환난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그 후반 3년 반을 대환난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좁은 의미에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요, 이 대환난 때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은 자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신자들이 순교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서 예수님은 이 대환난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환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과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이 대환난이 얼마나 극심하면 그 환난의 날을 택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감하실 거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만일 감하지 않으면 환난이 너무나 심해가지고요, 견디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할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위해서 이 대환난의 기간을 감했다는 거예요. 이런 극심한 대환난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걸쳐서 대대적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은 이 대환난을 겪게 될 것이고요. 이때 대대적인 박해가 있어서 많은 신자들이 순교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대환난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언제 오게 될 줄은 모릅니다. 우리가 생존해 있을 때 이런 대환난이 올 수도 있고요.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더 늦게 올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건 예수님 재림 전에 이 대환난이 반드시 이 땅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환난은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결정적인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재림과 종말의 징조들 가운데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결정적인 징조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두 번째 징조가 바로 이거예요. 대환난입니다. 이 지구상에 대환난이 있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7년 내로 3년 반 내로 이 세상에 재림하십니다. 오늘 29절에서 그러잖아요. 그날 환난 후에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예수님이 그때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걸 보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대환난이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결정적인 징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대환난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7년 대환난이라고 부르는지 다니엘서의 예언을 또 해석을 해야 되고요. 또 요한계시록을 또 함께 해석을 해야 되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을 같이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자세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명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대환난에 대해서 말하면 우리 많은 신자들이 대환난을 두려워하여 가지고요.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아도 좋으니까 제발 이 대환난이 오기 전에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는 편이 낫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저도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성경 읽으면서 이 대환난에 대해서 공부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섭잖아요. 아니, 저 그리스도가 자기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그냥 막 죽이면 어떻게 해요? 예? 살기 위해서 666 표 받고 저 그리스도 경배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666 표를 받고 저 그리스도를 경배하면 끝입니다. 지옥이에요, 지옥. 그때는 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도 안 됩니다. 그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적그리스도에게는 경배를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들에게 666이라는 그 표를 준다고 성경에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왔는데, 이 적그리스도의 표인 666이 뭐 바코드다 또는 뭐 요즘에 코로나 시대 때는 이제 그게 백신이다. 그래서 백신 맞지 말아라 뭐 이런 괴소문도 돌았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언제 666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바코드 666 아닙니다. 그리고 백신 666 아니에요. 안심하고 맞으세요. 666이 뭔지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예수님 재림 전에 대환난이 있을 텐데, 그 대환난에 때 내가 살게 되면 죽으면 어떻게 막 이렇게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대환난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막 생각하고, 그 전에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게 낫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전무후무한 이 대환난이 두렵지요.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보러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런 환난을 이기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도 그 대환난을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대환난을 담대하게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순교도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순교 당하면 순교 당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하시는 분 계시네. 그냥 목사님 혼자만 순교 당하세요. 저는 살고 싶어요. 뭐 그런 뜻 같습니다. 여러분, 순교 당하려면 당해야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그랬잖아요. 순교 당했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보세요, 여러분. 그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세워놓고 절하라고 했을 때 절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풀무불에 넣은다고 막 7배나 막 뜨겁게 해가지고 막 겁을 줬는데도 들어가겠대요. 넣으라는 거예요, 풀무불에. 우리 우상에 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해요. 그리고 풀무불에 집어넣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곳에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셔서 그들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지켜주셨잖아요. 할렐루야. 물론 대환난 때 꼭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순교를 각오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언제요? 대환난 때. 오늘은 재림과 종말의 5번째 징조인 대환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대환난은 이중 예언으로 주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있었고요.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것입니다. 주 70년에 있었던 대환난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사건이지만 재림 전에 있을 대환난은
앞으로 미래 언젠가 반드시 있을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대환난은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히 증거하는 결정적인 징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 전무후무한 대환난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하여서 이 대환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재림과 종말의 다섯 번째 징조인 대환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전무후무한 대환난이 있을 텐데 저희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환난이 두렵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대환난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이 대환난을 믿음으로 단단히 무장하여서 이겨내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항상 기억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축복 대신방 일정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거의 2월 마지막 날까지 이제 대신방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대신방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마친 후에 본당에서 한나회, 에스더회, 두보라회, 루디아회, 리브가회, 마르다회 원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록회 원례도 있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전도회에서는 회원분들은 꼭 원리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점심 주방봉사는 마리아 여전도에 섬겨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선교위원회 주관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요. 오늘 저녁 예배 때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인 이경택 허이순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고 또 선교 보고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거의 1년 됐죠. 우리 이경택 허이순 선교사님 꼭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많이 나오세요. 네. 오늘 저녁 헌신 예배 때는 우리 파라솔 전도대와 새가족부가 특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05장으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절 때 있을 학습 세례식을 위해서 교육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4번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지난 가을 추수감사절 때 학습 받으신 분들은 이번에 세례 받으셔야 됩니다. 꼭 신청하시고 교육 받으세요. 그리고 양육훈련 모집 광고를 몇 주 전부터 하고 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직까지 단 한 명도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요, 다음 주가 마감이에요.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 이게 언제 무슨 요일날 언제 하는지를 모르니까 막상 하고 싶어도 날짜와 시간을 모르셔서 지금 아마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행복한 만남은 토요일날 오후에 합니다. 토요일날 오후에 아마 토요일날 오후 한 4시 정도 그 전후로 하거든요. 그리고 제자훈련이랑 사역훈련은 아마도 목요일 저녁에 할 것 같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참고하시고 지원해 주시고요. 근데 아무나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한 만남은 세력유인 이상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데 제자훈련은 행복한 만남을 꼭 수료하신 분만 지원할 수 있고 사역훈련은 제자훈련을 수료하신 분만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행복한 만남, 제자훈련, 사역훈련 이렇게 수료하신 분 명단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지 말고 여러분 다음 단계 훈련 받으셔야죠. 이제 다음 주일까지 신청 마감이니까 오늘부터 적극적으로 신청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기회를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2024년 상반기 교회 장학생 신청 다 오늘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년부 겨울수련회가 3월 1일 금요일서부터 2일 토요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양평에 있는 더 큰 나무 펜션에서 있는데요. 우리 많은 청년들이 참석해서 많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고요. 2월 추천도서 일쟁전시를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3월 4호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3월 4호로 나왔습니다. 일찍 행정실에서 한 건당 1,000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우동정단에 보시면은요, 우리 유초동부를 섬기고 있는 우리 모주신 전도사님이 이번 주 토요일 24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장가를 갑니다. 결혼을 합니다. 성균관 컨벤션 웨딩홀 3층 스토리홀에서 결혼식을 하는데요. 교회에서 교회 차가 오전 9시 4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9시 40분 이전에 오셔서 결혼식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례를 하게 되는데요. 한 설 전에 제가 전도사님과 신부를 만났습니다. 우리 신부도 전도사님이세요. 근데 아주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곱더라고요. 제가 만나보고요, 정말 모전사님이 정말 장가 잘 간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모전사님도 아주 착하고 바른 청년인데 하여튼 천생연분이더라고요. 신부가 얼마나 예쁜지 궁금하시면 결혼식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생일 맞으신 8분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군복무중인 2명 청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36장 1절만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입니다. 환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계 곁에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지금은 세상 끝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대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승리하기로 마음에 굳게 결심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할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